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스크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땅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6절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데 6절 되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아멘. 요한이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의 교회 하늘 보좌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마지막 5장 뒷구절에 가면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보면 1절서부터 5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두루마리라는 거야. 돌돌 말린 그 종이죠. 이렇게 두루마리.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오른손 능력의 손 위에 지금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책이 있다라는 것이 두루마리.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가득 썼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인으로 이게 딱 봉해져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완벽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해졌다. 무엇인가 아주 비밀스러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이 7이니까 완전하고 또 7인으로 봉해졌다라는 것은 계시의 비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 책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 두루마리 책, 과연 이 책이 무엇인가? 이 책은 특별히 왜 이렇게 안팎으로 가득 쓰여지는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악인들과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두루마리 책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이 7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무시무시한 재앙들, 심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기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점진적인 심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심판이 있겠죠. 그리고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인이 책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시키는 심판과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구원주로, 심판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책들이 이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편에 이렇게 오른손편에 쥐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나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나요? 예수가 밥 먹여 주나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윤리와 도덕은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 도시에 귀족들도 자기들이 며느리를 삼을 때는 로마의 처녀들을 데리고 며느리를 삼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을 만큼 로마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 이 로마와 같은 도시, 런던, 서울, 도쿄, 뉴욕, 이 도시들은 매우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책 두루마리에 의하면 이런 도시들의 화려함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썩었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찬 곳이 이 도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허영의 도시, 쾌락의 도시, 사치의 도시, 돈의 도시, 이 도시에 탐닉되어져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천국이라는 곳, 이 하나님, 영생, 예수님 이런 곳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와 같은 도시, 서울과 같은 도시, 도쿄와 같은 도시, 런던, 뉴욕 이런 도시를 향해서 계시록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로마는 반드시 망한다. 로마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불신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두루마리 책에 쓰여진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2,800명이 죽은 뉴욕의 110층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여러분 여기서 가신 분들 제가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 위에 올라가 봤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밑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기술을 최고로 자랑했고요, 인간의 과학이 자랑한, 인간의 지식이 자랑한 그런 빌딩이었습니다. 그 빌딩은 돈을 상징하고 명예를 상징하고 때로는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종말에는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사인인 것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20년, 3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도시가, 로마가, 서울이 전부가 아니라 누가 전부였냐면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보배와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잠깐 돌아가 봅시다. 악이 만연돼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이 땅에 악이 아주 가득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나서 방주를 노아가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범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일상의 삶을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들을, 이 지구를 홍수로 다 심판하셔서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 남겨두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인 것이죠. 또 과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땅,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까?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롯과 2딸만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책, 구약의 성경책, 이 성경책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터를 꺼주세요.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뜻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와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래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너희들 악인들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용서하리라.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아주 보석 가득 같은 이방인 땅이 나옵니다. 그 땅은 니누의 성입니다. 이방의 땅입니다. 요나가 가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누의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백성들과 임금들과 그런 관리들, 특별히 그 임금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자기가 쌓았던 돈도 다 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태리에서는 무려 하루에 6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었으며 이제까지 죽은 사람만 해도 4,000명 이상 넘게 죽었습니다. 공포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유럽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의 지옥의 심판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와 서울과 런던의 도시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루마리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인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앙들을 계속해서 보낼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펼쳐져서 역병들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내 학위로도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천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두루마리 책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소식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크게 울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올 때 병을 하나씩 좀 나눠줘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다 눈물을 좀 담아가지고, 그것도 물 타서 이렇게 담지 마세요. 눈물을 담아서 가져오셔야 돼요. 우리 한번 2절 성경을 읽어봅시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2절입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어땠다고요? 크게 울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려면 죄가 없는 자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려면 동시에 죄를 책임질 인간이어야만 이 두루마리 책을 펼 수가 있는 것이죠. 천사도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열리지 아니하면 구원의 계획이 진척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악인들이 창궐하고 세상의 악으로 가득 찼는데 이들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만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이 그 책 가운데 열려지면서 실행이 되어지는데 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크게 통곡하며 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우는 자, 사랑 때문에 우는 자, 성공 때문에 우는 자, 좋은 학교 가지 못해서 우는 자. 그런데 요한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 속에서 그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된 성도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척도는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에게 눈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스코틀랜드 친구들에게 제가 편지를 쓰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민족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한 2주 전이었으니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내가 편지를 썼을 때 존 캔디라고 하는 친구가 단메일이 왔는데, 우리 서구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정말 불행한 것은 뭐냐면, 그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교회가 이렇게 침체된 것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많이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흘렸는지, 많은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왜 교회 가면 그렇게 많은 눈물을 많이 흘리고 통곡을 하느냐.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통곡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건너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은 우리가 통곡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안에 눈물, 내 안에 통곡이 없다라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임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식구가, 내 자녀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순식구들이 주님 신앙이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장미교회, 우리 장미교회잖아요. 전도안이라고 장미교회, 콩나물교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눈물의 교회로 바꾸면 어떨까? 통곡의 교회, 우는 교회. 여러분 어떠세요? 먼저 눈물을 흘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재현이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수련회 갔다 와서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스코틀랜드 땅에 가서 우리 청년들과 그 토미 목사님 세인트 마틴 메모리얼 교회 그 꼭대기에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땅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95%, 99%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완전히 사단의 땅이 되어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다 가고 있는 그 땅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공생의 3년 동안 일을 하셨지만, 사역하셨지만 그 완악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우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희들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AD 33년에 예언하시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신자인 우리 가족들,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그것이 원한이 되어서 마치 과부처럼 재판장에 가서 매일같이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그 과부처럼
우리도 그런 불신자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눈물로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내 남편과 아내를 볼 때, 학교의 학생들을 볼 때, 이 사회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북한 땅과 중국 땅과 스코틀랜드 땅과 온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그 통곡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회복의 씨앗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구원의 계획이 진척되지 않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눈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펼자가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요한이 눈물을 흘릴 때 장로 한 사람이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쁜 소식, 아주 굿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5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장로 중에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가운데는 이제 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인을 때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표현해 뭐라고 했어요?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사자. 6절을 봅시다. 6절에 보니까 그 6절에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 옆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이 어린 양은 7뿔이 있고 7눈이 있는데 7눈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사자로 표현했고 이 어린 양으로 표현한 이 모습이 여기 천상에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원래 사자였는데 사자가 누굽니까? 정복자죠. 그리고 강력한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 분이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이 이김은 사자처럼 힘과 능력과 하늘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사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과 이렇게 정복으로서 사자의 정복으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결박당하고 침뱉음과 채찍과 창을 찔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섬김과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구원을 이룬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희생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떡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심판주요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이렇게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희생하고 우리도 섬기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자신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을 향해서 힘으로만 쓰지 아니하고 창으로만 쓰지 않고 울며 도망하면서 인내하면서 먼 길을 택한 다윗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이런 것들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희생함으로 인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렇게 고난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는 것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내어줌으로 사망과 같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이고 그들 안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희생하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1명, 2명, 5명, 10명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10명이 넘게 와서 이 일을 돕고 음식을 만들고 재정들이 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희생과 섬김과 돈을 그들을 위해 쓰고 시간을 그들을 위해 쓰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은, 어르신분들은 도시락이 배달되는 게 다 끊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한 5분이서 5,000원,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도시락 하나 들고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전해주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음란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최고의 꿈은 강남에 건물을 갖는 것이 최고의 꿈이라고 들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 2명이라도 3명이라도 좀 토요일에 한 2시간 시간을 내서 떡볶이 먹여가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카운셀링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를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점점점 미혼모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분유 한 통이라도. 가끔씩 찾아오는 고아원 출신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제가 돈 몇 푼 드리지만 정말 그들이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좀 소망을 갖고 나는 절망합니다. 나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나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이들이 도움을 받는 것. 영혼 구원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신자들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룹별로 이렇게 기도하고 몇 달씩 기도하고 정말 그룹별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불신자인 부모님, 불신자의 자녀인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하루 정도 천국 파티를 열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희생할 사람이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희생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섬김의 길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기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작은 시간 내가 쓰는 그 작은 경비 우리가 흘러보낼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일어나고 이웃의 주위의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천상에 이 보좌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노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예수님의 용서의 음성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을 때만이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희생과 섬김의 길을 해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인이 시어머님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보따리를 다 쌌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의 한마디에 다시 짐을 풀고 함께 살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신이 힘든 거 제가 다 압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힘든 거 다 압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든 마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겠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당신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적다면 그렇다면 가십시오. 그러나 남편으로서의 나의 사랑이 당신에게 더 귀하다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남편의 사랑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까맣게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작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되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사랑으로,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그 사랑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지면서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향한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불이 계신데 이 7불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한 7눈이 계시다고 했어요. 7눈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말하는데 이 7눈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한다고 했어요. 성령. 예수님께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이겨내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시는 그런 모든 역사의 뒤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과 지혜와 능력,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불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희생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찬양을 드릴 때에 성령의 이 가운데 불로서 기름으로써 능력으로써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루마리,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길은 어린 양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희생과 섬김의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도 희생하며 섬김의 길을 걸어가며 그 일을 행할 때에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새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구원 주신 예수님, 여러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요. 특별히 주님 알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요 참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호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정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교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지옥으로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어떻게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복음의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지만 지금은 두려워하며 홀로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 때로는 그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며 두려워하는 많은 영혼들, 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이 오면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 모두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일밖에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참으로 교회 성전의 건물을 짓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만 급급했던 학계의 선지자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도 주님의 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세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